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네. 오늘 새벽에 마태복음 5장의 팔복에 대해서 증거를 했습니다. 팔복 중에서도 6번째, 7번째, 8번째 복에 대해서 증거를 했는데, 6번째 복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너는 보게 될 것이다. 그 대신 마음이 청결치 못하고 더러운 자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만날 수가 없다. 아예 하나님하고 상봉 자체가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하고 대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것이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 자기가 행위가 청결한 것이 그 다음으로 되어져야 비로소 하나님과 대면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대면해서 그분에게 구하기도 하고, 그분에게 찬송하기도 하고, 그분을 기뻐하기도 하고, 또 그분에게 부탁하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죄를 지어버리면 하나님이 만나주질 않습니다. 그 죄를 다 사함을 받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죄를 안 짓는 것이 제일 하나님과 만나서 계속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갈 수 있는 사람인데, 죄를 지어버리면 그 사람은 주를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죄 문제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죄의 공로가 제일 먼저요, 제일 큰 문제요. 그 제사제도도 속죄제, 속건제가 제일 먼저입니다. 신앙은 다 회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제일 중요하대, 그 큰 문제다, 그 말입니다. 항상 우리는 죄를 싸워 이기는 것을 거룩한 행실이라 그러고, 죄와 싸워 이기지 못하는 것을 그 사람이 더러움을 가졌다 그럽니다. 죄인이라 더러움을 가졌다 그럽니다. 그 문제가 우리 신앙생활의 제일 큰 문제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 문제입니다. 의 문제. 의란 것은 그 앞에 7번째 복에 사람을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것이 아니라 의를 가르칩니다.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평하게 해주는 겁니다. 즉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복음 운동하는 사람을 가르칩니다. 이게 의인입니다. 소자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주는, 이것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의인은 그랬습니다. 의인은 영생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만들어주는, 화평케 해주는 그것은 의다. 그러니까 9절에는 8복이 8번째 복에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의를 행할 때 핍박을 받으면 더 복이 있고, 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이 영광의 복은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핍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핍박은 없으면 좋겠다. 핍박 없이 신앙생활 하는 거 좋겠다. 육신주의, 안일주의, 세상주의는 어쩐지 핍박 없기를 바라지, 핍박은 다 불행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가르치기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으니까 의를 행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의를 행할 때 핍박을 받을 때 복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핍박을 받을 때. 핍박 받으면서 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의를 행하는데 아무 핍박이 없습니다. 너무 모든 것이 다 협조적이고, 모든 것이 다 환영하고, 다 좋아하고, 그러면 핍박이 없는 겁니다. 핍박이 없으니까 핍박 없는 의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이 복을 받지를 못한다 그랬습니다. 자,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깨달았고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믿어야 되지. 그래서 핍박을 싫어하는 사람은 이런 선구를 싫어합니다. 핍박, 그거는 없기를 바라고 핍박이 와서 그 핍박 속에서도 을을 행하려면 자기 있는 걸 다 내놔야만 그 을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을을 내놓으면 핍박이 없어집니다. 아예 이런 복음운동을 하나님이 의인 노릇 안 하면 이 핍박은 없어질 뻔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핍박을 피하는 사람들은 이런 핍박을 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말은 아주 싫어한다 그 말입니다. 싫어하든 말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약속대로 하십니다. 그러니까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을수록 하나님이 기뻐해서 그에게 복을 준다. 무슨 복을 준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이라.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복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어서 하나님의 유업을 다 받는 복이라. 아버지 집에 거하는 복이라. 부활되는 복이라. 이것이 전부 다 을을 위하여 살 때 주는 복인데 그것도 핍박을 받으면서 그렇게 을을 행하면 영광스러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복.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죄 문제와 의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이 죄 문제가 먼저 해결이 돼야 되는데 항상 우리는 죄 문제에 여기에 항상 침노를 받아가지고 죄인이 되어 놓으니까 그 사람이 의로 행하는 것은 아무 효력을 가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이런 고민도 하고 그 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도 하며 이 죄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언론도 하며 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며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기도 하며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짓느냐, 죄는 어떻게 해서 오느냐 하는 것은 성경에 여러 군데 가르쳤습니다. 아담이 범죄하는 그 과정도 아주 세밀하게 창세기 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담이 어떻게 범죄하는 그 과정을 알므로 인하여 이렇게 해서 아담이 범죄하면서 사망을 받았구나.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한다는 것을 거기서 배웠고 오늘 여기 야고보서에도 보면 이게 어떻게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어서 망하는 일이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14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시험을 받아도 만나도 받는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시험을 만난다는 의미도 있고 시험을 만나서 죄를 짓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시험을 받는 것은 하는 것은 여기서는 죄를 짓는 것은 시험 만나서 이 모든 환난을 만나서 거기서 죄를 지어버립니다. 그것이 시험을 받는 것이요. 이게 시험을 그걸 받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는 다른 데서는 시험을 만난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 그렇게 표시를 합니다. 시험을 만났지만은 죄를 안 지을 수도 있고 시험을 만나도 죄를 지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시험을 만난다는 것도 시험을 받는다이라고 시험을 만나서 죄를 짓는 것도 시험을 받는다 그러는데 여기서는 시험을 만나서 죄를 짓는다 하는 이런 뜻으로 여기에 사용이 됩니다. 그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이렇게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이런 유혹도 받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죄를 짓는 것은 그 말이에요.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어떻게 해서 죄를 짓느냐? 자기 욕심에 끌려서 제일 먼저 작용하는 자기 욕심이 자기 속에 있는 욕심은 자기 속에 있는 겁니다. 다른 말하면 성경에 정욕이라 그랬습니다. 정욕이 옛사람인데 이 옛사람 정욕이 우리 속에 또 들어앉아 있는데 그걸 내버려 둡니다. 그 정욕을 내버려 둡니다. 욕심이 안에서 자기를 끌고 가는 굉장히 강한 욕심이 자기 속에서 이제는 들어앉아 있는데 그걸 항상 내버려 둡니다. 내버려 두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니 바깥에서 마귀가 세상에 여러 이런저런 것을 붙들고 유혹을 합니다. 이게 미혹이라고 했습니다. 미혹을 합니다. 미혹을 할 때 그때에 욕심이 자기 속에 있는 한 그 욕심이 그 미혹과 합작을 해서 우리의 심신을 끌고 갑니다. 욕심에 끌려갑니다. 욕심이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안에 있는 이 욕심이 바깥에 있는 유혹과 합작을 해서 합동작전을 해서 유혹이 오면 욕심이 안에서 자 내가 밖에 유혹하니까 너는 안에서 그를 욕심으로 좀 불러일으켜서 그를 끌어라 이러면 그 안에서 받아서 또 이렇게 그 심신의 그것을 가져가 끌고 갑니다. 그 욕심에 끌려버립니다. 욕심이 땡기니까 질질 끌려갑니다. 가면 안 되는 것도 질질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에 끌려가는 우리의 심신, 욕심에 끌려가는 우리 심신. 왜? 욕심이 더 강하니까. 심신이 약해서 그 심신이 아주 강한 심신이 되어 있으면 끌려 당겨도 안 갑니다. 아무리 바깥에서 유혹을 하고 안에서 욕심도 같이 끌고 이래도 강한 마음이고 강한 심신은 끌려가지 않지만 그 심신이 피와 성령과 진리의 능력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그냥 질질질 끌려갑니다. 누구한테? 욕심한테. 욕심에 끌려갑니다. 끌려가서 어디까지 끌려가느냐?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에 욕심에 끌려가서 미혹을 완전히 다 받아버립니다. 유혹을 완전히 받아버렸다고 말이에요. 이미 유혹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 순서는 이 유혹과 하나가 되어버리니까 유혹을 받아서 이제는 마귀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유혹받으면 마귀와 하나가 됩니다. 자, 욕심에 끌리는 거지. 첫째는 외부의 유혹이 먼저 있었으면 이것이 1번입니다. 시험을 만난다는 말은 유혹을 만난다는 뜻이요. 유혹을 만나는 것이 1번이요. 그 다음에는 자기 속에 있는 욕심이 그게 끌리는 것이 2번입니다. 욕심이 강해서 유혹과 합작을 해서 그 사람 욕심을 끌고 갑니다. 그때 욕심을 내버려 둔 그것이 잘못된 것이요. 그 욕심을 내버려 두면 안 되는데 그 욕심이 더 강한데 자기의 마음은 지금 믿음이 약한데 그래서 2번은 욕심에 끌리는 것이요. 3번은 유혹 때문에 미혹 때문에 아예 미혹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젠 싸움이 끝난 겁니다. 미혹이 되었으니까 더 이상 싸움이 없습니다. 미혹이 되어버리면 이제는 마귀의 것이 되어버립니다. 마귀의 것. 미혹이 되었으니까 그는 이제 마귀의 것이 될 거 아닙니까? 미혹이 될 것이 아니고 미혹이 되면이 바깥에서 마귀가 유혹을 했는데 유혹이 바로 되어버립니다. 그럼 마귀의 것이 됩니다. 그러면 이 심신이 마귀의 것과 하나가 되면 그 욕심이라는 욕심이 그 속에 자기와 하나가 되고 그 욕심이 그 마귀와 또 하나가 되고 이러니까 둘이 하나가 되니까 거기는 자식이 나올 거 아닙니까? 잉태가 될 거 아닙니까? 남녀가 하나가 되면 잉태가 됩니다. 잉태가. 그러니까 이 심신이란 이 심신이 죄하고 이 죄의 유혹하고 하나가 되니까 죄가 되어버리니까 바로 그게 이 죄와 하나가 되니까 유혹과 하나가 되니까 마귀와 하나가 되어버리니까 이제는 거기는 죄가 나오는 겁니다. 죄가. 그래서 죄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이 죄라는 것은 이렇게 유혹의 과정이 있고 또 자기의 욕심이 끌리는 과정이 있고 또 그 다음에 그 욕심에 끌려서 이제는 마귀의 것이 되는 미혹되어 버리니까 이제는 마귀의 것이 되는 과정이 있고 마귀의 것이 됐다면 마귀와 한 덩어리가 됐다 그 말이에요. 마귀와 한 덩어리 되면 자식이 나옵니다. 마귀와 하나가 되니까 거기는 죄라는 것이 잉태가 되어버립니다.
죄라는 것이 잉태가 되니까 이제는 그 잉태한 것이 점점 커서 이제는 사망이 된다. 그 마지막 사망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이 사망 직전에는 죄가 되고 죄가 잉태돼서 죄가 먼저 잉태되고 그러면 잉태되는 그 죄는 마귀와 하나가 되는 과정, 미혹되는 겁니다. 미혹되는 과정이 있고 미혹되는 과정은 자기 욕심에 자기가 끌리는 이 과정이 그 앞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미혹이 제일 먼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바깥에서 마귀가 자꾸 미혹을 하는 미혹의 과정이 첫 번째요. 그 다음에 이 미혹의 과정은 있어도 그 욕심이 자기 속에 없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욕심이 자기 없으면, 근데 사람이 옛사람에서 항상 우리 속에 잠복해 있기 때문에 이걸 아예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욕심이 있어도 없는 것처럼 만들어야 됩니다. 있어도 아무 힘을 못 쓰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만듭니까? 우리 속에 옛사람이 있어도 새 사람이 강해버리면 우리의 심신이 그 속에 이 사람으로 강해버리면 있어도 없는 것처럼 됩니다. 그 사람이 약한 것은 강한데 달라들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심신이 약해 있단 말이에요. 진리도 약해 있지, 영감도 약해 있지, 주님의 피의 은혜도 약해 있지. 약해 있으니까 그 속에 있는 이 욕심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물 끓듯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물 끓듯이. 물이 벌벌 끓으면 그런 우리 속에 욕심이 일어나는 모습을 하나의 이 비유로 나타내는 겁니다. 욕심이 속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물에 냄비에다 물을 넣어 올리면 불을 가하면 굉장히 물이 처음에는 조용하다가 나중에 끓어오릅니다. 벌벌 끓습니다. 그만큼 우리 욕심이라는 것은 이제 끓어오를 때 그때는 아무도 감당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내버려두면 그 욕심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일어나서 결국 욕심에 끌리는 이런 과정이 됩니다. 욕심에 끌려가면 그 다음에는 미혹한 것이 이제 미혹이 되어버렸다 말은 이제 미혹이 되니까 마귀의 것이 된다. 마귀의 것이 되어버리니 그 말입니다. 마귀의 것이 되니까 이제는 죄지라 이러면 죄를 짓는 겁니다. 따먹으라 하면 따먹는 겁니다. 이전에는 따먹으라 해도 욕심이 미혹되기 전까지는 쉽게 마귀가 한다고 이게 순종을 안 했지만은 이렇게 이제는 미혹을 되고 나면 이제는 뭐라도 시키면 다 순종을 해버립니다. 그 죄를 지을 때 망설임 없이 죄를 짓는다 그 말입니다. 죄를 짓는다. 그러니까 잉태가 됐다는 말은 이 죄가 이제 나왔다는 뜻이에요. 죄가 생겼다는 뜻이요. 죄가 발생을 했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잉태됐다 이 말은 놓는다 말은 죄가 나왔다는 뜻이 아니고 놓는 것은 사망이 나오는 겁니다. 죄가 점점 장성하여 사망이 된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출산은 사망이요. 잉태는 죄요. 죄는 어디에서 드냐? 마귀하고 결혼이 되면, 마귀하고 하나가 되면, 즉 미혹되면, 미혹이 완료가 되면 그 말입니다. 미혹이 완료가 되면. 그래서 우리가 이 욕심이 속에서 끌어들여서 욕심에 끌리는 것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미혹이 완전히 돼버립니다. 완전히 마귀의 것이 된다 그 말입니다. 미혹 때문에 이제 마귀의 것이 되미니 그러면 이제는 죄를 짓지 말아도 죄를 짓습니다. 이제는 자기가 스스로 죄를 짓는 겁니다. 이제 마귀의 것이 돼가지고 완전히 마귀의 것이 돼버리니까 마귀와 하나가 되니까 마귀와 결혼해버리니까 얼마나 친하고 한 덩어리가 되니까 거기서 죄라는 것이 잉태가 된다. 만들어진다. 죄가 만들어진다 그 말이야. 죄가 만들어지고 나는데 좀 그것이 오래 자라면 뭐가 됩니까? 사망이 된다. 장성하면 이 말은 결과는 그 말이에요. 죄의 결과는 그 말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 된다. 우리가 이런 과정으로 우리가 다 죄를 짓게 되는 것을 알려서 먼저 우리가 제일 먼저가 유혹을 안 받으려면 유혹은 어쩔 수 없습니다. 바깥에서 마귀는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자꾸 유혹을 합니다.
신앙이 있든 없든 자꾸 유혹을 합니다. 신앙이 없는 자는 다 그 유혹을 받게 되는 것이고 미혹이 되는 것이고, 신앙 있는 자는 싸워서 이겨서 미혹을 안 받는 경우도 있고 받는 경우도 있고, 요셉은 그렇게 유혹을 해도 유혹을 안 받았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유혹을 하면 그렇게 받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이 미혹이라는 욕심이라는 욕심이 없는 사람이 없는데 다 정욕은 다 있습니다. 이 세상 떠날 직전까지 이 정욕은 우리 속에 항상 호시탐탐 잠복에 있다 말 잠복에 있다. 이걸 알아야 되지. 나는 이제는 죄를 오랫동안 안 지었으니까, 이제는 죄와 싸워 이겼으니까 이제는 죄는 내게 없으리라, 이 모든 정욕은 내게 없으리라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일어섰다고 생각하면 바로 넘어진 줄 알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우리 속에는 이 모든 정욕이, 욕심이 항상 잠복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욕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해야 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은, 정욕은 자꾸 이렇게 약하도록, 자꾸 약하게 만들고 우리 속에 심신은 강하게 만들면, 그러면 아무리 있어봐도 아무런 그 정욕이 힘을 못 씁니다. 힘을 못 쓰니까 그 요셉에게 아무리 미혹을 해도, 그렇게 강한 미혹이라도 그지 아무런 요셉에게는 힘을 못 씁니다. 영향을 못 끼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의 이 심신은 굉장히 진리로 강해져 있고, 영감으로 강해져 있고, 피로 강해져 있으니까, 또 그들의 모든 정욕의 이 세력은 평소에 너무나 죽여서 눌러놓으니까 힘을 못 씁니다. 아예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강한 유혹이 있어도 욕심에 끌리지 않은 겁니다. 욕심 끝까지 아주 조그만하게 돼 있고, 그 심신의 그 강건함은 아주 크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만 되면 유혹이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떻게 유혹을 해도, 그 요셉에게 아무리 유혹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었지 않습니까? 영향을 못 미쳤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속에 욕심이 강한, 정욕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자기 심신이 약하게 속에 있으면 대번에 바로 그 욕심에 끌려버립니다. 욕심에 끌려갑니다. 질질 끌려갑니다. 그래서 미혹이 되어버린다. 마귀의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 마귀의 것이 되어버립니다. 자, 마귀의 것이 되면 너가 죄지라 말 안 해도 죄를 짓습니다. 스스로 이제는. 자기 속에 막 욕심이 물꽃이 일어나니까 이제 죄를 지어야 되겠다고 자기 속에 끌어오르는 그 모든 정욕의 역사가 자기를 끌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 마귀와 하나가 되므로, 미혹이 되므로 이제는 무엇을 잉태합니까? 죄를 잉태합니다. 죄를. 지금까지 죄는 과정이었지만 마지막 죄가 나오는 이 결과가 생긴다 그 말입니다. 죄가 나오면 출산은 필연적 아닙니까? 죄가 잉태가 됐으면 필연적으로 그 출산이 되는 겁니다. 즉 사망이 되는 겁니다. 죄를 짓고 난 뒤에도 나는 사망이 안 되리라 이렇게 여기니까 회개를 안 하는 겁니다. 죄지도 괜찮으리라 생각합니다. 잉태에서만 그 출산이 되는 것이 필연이지, 잉태가 됐는데 출산이 안 될 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게 출산이 사망이 나오리라, 장성하면 사망이 되리라 하면 출산하니라. 그러니까 그 사망이 되면 얼마나 그 사람이 비참합니까? 그러니까 오기 전에, 사망이 오기 전에 회개하라. 이 사죄의 공로는 회개의 공로요, 또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이런 거룩한 행실이 될 수 있는 이런 공로입니다. 이 공로가 아니면 우리는 죄를 지었으면 더 이상 사망을 피할 수는 없고, 또 죄를 만났으면 그 죄와 싸워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죄의 공로를 주셔서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우리 대신 죄값을 다 받은 이는 지은 죄에 대한 해결이요, 또 우리의 진 죄와 싸워서 죽기까지 해서 죄와 싸워서 이겼습니다. 예수님이. 그는 우리에게 이
거룩한 행실, 죄와 싸워 이기는 이 공로입니다. 이 공로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것이지,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죄와 싸워서 한 번이라도 졌다면 우리는 죄와 싸워 못 이깁니다. 이건 아예 불가능합니다. 법적으로는 완전히 우리는 다 그 승리를 다 했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그러나 우리의 심신이 강건해야만 되지, 법적으로 다 됐다 해도 실질적으로는 그것을 우리가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길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힘만 쓰면 이기도록 되어 있는 거지, 법적으로 해결 다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죄라는 것은 참 무서운 건데, 이렇게 죄를 이기려면 우리의 심신이 강건해야 되고, 또 우리의 정욕이, 우리 속에 있는 정욕, 욕심을 아주 약화를 시켜야 됩니다. 이 방법이 뭡니까? 이 방법은, 모든 환난을 이기는 방법은 주님의 이 대속에 대한 깨달음인데, 무엇으로 대한 깨달음입니까? 간절한 기도할 때 성령이 오면 어떤 환난도 다 이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한다면 어떤 유혹도 이기고 정욕도 이기며 또 어떤 핍박도 다 이긴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에 감하라. 그 말세에 내가 성령을 부어주리라. 말세에 죄가 이 땅에 막 부어서 이렇게 오는데, 죄악이 가득한데, 그때 말세에 나도 그러면 너희들이 내 이름을 주여 주여 부르는 자는 성령을 부어주리라. 영을 부어주리라. 내 신을 부어주리라 그랬습니다. 말세. 그러니까 이 죄가 강한 만큼 성령의 역사도 강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더 강하기 때문에 이 죄가 아무리 강해도 성령의 역사보다는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라는 것은 이래서 필요한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없으면 기도의 권세가 없기 때문에 기도를 못합니까? 그래서 말씀에 들어서 말씀에 깨달음이 먼저 있어야 천국 열쇠를 받아서 그 천국 열쇠 받은 자는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이제는 하나님 천국 열쇠를 준 겁니다.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그러니까 환난 없이는 천국 열쇠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천국 열쇠를 줬느냐? 말씀을 깨닫는 자에게는 천국 열쇠를 준 이유는, 환난을 만났을 때는 이 천국 열쇠가 없으면, 기도의 권세가 없으면 아무도 성령을 못 받고, 성령을 못 받으면 그런 악령의 그런 유혹의 역사를 이기지를 못하고, 우리 속에 있는 정욕의 역사를 이기지를 못하고, 또 핍박의 역사를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말씀 듣는 이 일에, 삼가 듣는 일에 우리가 더욱더 힘을 써서 천국 열쇠를 받읍시다. 천국 열쇠를 받아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어떤 미혹의 역사나 어떤 핍박의 역사라도 상관치 않습니다.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난을 다 이긴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길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